굉장히 저는 친근한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바로 여기서 받았습니다. 목사 동평양 노회를 할 때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집회를 오늘 3일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 날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자리 잡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강조된 부분이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썼는데, 누가의 특징이 성령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성령이 많이 나와요. 1장, 2장 등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 거기다가 아주 마태복음하고 대조되는 부분이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뭘로 바꿨을까요? 실력이 없어도 눈치,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성령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모든 것이 좋아요. 그래서 누가가 그렇게 조화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최초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2장 1절부터 4절, 예수님이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며칠 안 돼서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나가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헬라어가 마르투스인데, 마르투스라는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순교자, 마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어지는 것 목숨 걸어야 돼요. 순교자가 되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원동력, 에너지가 뭘까요? 성령입니다. 평안교회가 진정한 에너지로서의 성령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우리 교회가 예산이 얼마고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 우리의 에너지요, 성령 충만이 우리의 경쟁력이요, 성령 충만이 세상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최초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열흘쯤 기도하던 끝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워서 떨던 사람들이 용기가 생겨요.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디든지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초대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고,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1906년에 세워졌는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이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놀랍게 성도들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복음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첫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이 어느 날 임하게 된지 우선 볼까요? 1절 보십시오. 어느 날 임했어요? 오순절날. 오순절은 무슨 날일까요? 새해가 시작되고 50일, 오순. 그래서 순은 열흘을 의미합니다. 초순, 중순, 하순 그러잖아요. 오순, 50일째 되는 날.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이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게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이후 49일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6월절 빼고 49일 지나면.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일이 7번 지났고,
그리고 이때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절기가 어느 때예요? 유월절입니다. 제가 묻고도 바로 제가 대답하는 이유는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이 답할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답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절기.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뭘 경험해야 되느냐? 유월절. 유월절이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의 죽음,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는 애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우리 모두가 유월절을 경험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역동적으로 살지 못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의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동력, 그게 뭐냐? 성령인데 그게 언제 임해요?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첫 열매 거두는 절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열매가 생기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병든 자가 일어나죠. 감옥에 갇혔다가도 나오게 되죠. 열매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초실절,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로서의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사랑도 못하고 이유가 뭐냐?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시기 바라고 우리 평안교회가 이 세상에 열매를 드러내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열매 맺으면서 성도들은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교회가 열매 맺고 여러분들의 열매를 통해서 행복한 삶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모인 사람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속에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혼자서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해요. 혼자서 찬송도 가능하고 혼자서 기도도 가능해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였으면 나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느끼는가 하면 옆에 계신 목사님을 통해서, 옆에 계신 장로님을 통해서, 내 앞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모인 사람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1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빠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남들 다 은혜 받을 때 나 혼자 거기 빠지면 나만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내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없었을까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갔다가 들어온 다음에 전부 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어.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직접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에 믿을 수 없어. 남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지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다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도마를 위해서 다시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내 못자국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 봐라. 이때 도마가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다른 제자들은 벌써 두 번째 만난 거예요. 도마는 처음 만나는 거예요. 빠지지 마십시오. 빠지면 그 자리에 임하는 은혜는 절대로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저는 절대로 아멘이 안 나옵니다. 이 자리에 안 나왔는데 동일한 은혜를 받으면 뭐하러 우리가 나와요? 이 자리에 받는 은혜는 절대로 받을 수도 없어요. 모인 사람만 다 받는 거예요. 모일 때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한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금요일, 토요일 빠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 임한 은혜는 다시는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오셨기 때문에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혹시 공부하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최소량의 법칙. 최소량의 법칙은 뭐냐 하면은 식물이 자라는데 10가지 영양소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모자라면 다른 건 충만해도 모자란 것만큼밖에 못 자란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교훈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10가지 영양소로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햇빛, 수분, 거기다가 온도, 이게 적절해야 나무가 잘 자라요. 햇빛도 있고 수분도 충분한데 너무 추우면 얼어 죽어요. 온도도 적절하고 그리고 햇빛도 있는데 다른 한 가지가 없으면 그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내가 혹시라도 모자란 그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남들이 받을 때 다 같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 처음 성령 충만의 역사.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 3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2절에 보니까, 2절을 한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었다 그랬어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는 무엇으로 듣습니까? 귀예요, 귀. 우리의 귀가 있어야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귀가 없어도 들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귀가 약하면 보청기를 낄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전달해주는 수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귀, 그게 어떤 방법으로든 소리가 잘 들려야 되고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잘 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귀가 열려서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살지 않습니다. 가청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소리는 제가 여기서 말하면 공기가 진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귀에 가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소리가 작을 수 있으니까 앰플리파이어 해가지고 이거를 확대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16헬스부터 2만 헬스까지, 그러니까 1초에 공기가 흔들리는 게 16번에서 2만 번까지 흔들리는 소리, 요것만 듣습니다. 아주 낮은 저주파 16헬스 이하, 2만 헬스 이상의 고주파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듣고 살지 않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듣기 적절한 소리만 듣는 거예요. 짐승이 듣는 소리를 우리는 못 들을 수 있어요. 짐승이 더 뛰어난 게 아닙니다. 쥐가 듣는 소리를 우리는 못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우리가 다 쿨쿨 자고 있어도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벌써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우린 못 들었는데 개가 훨씬 더 잘 듣습니다. 그렇다고 개가 사람보다 낫네 이따시 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개가 듣는 소리를 우리가 못 듣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요. 그런 소리까지 다 들으면 되겠어요? 쥐가 듣는 소리가 다 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적절한 소리만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듣는 기술이 발달됐잖아요. 멀리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벨에 의해서 전화기가 발명되면서 멀리서도 소리를 듣게 했어요. 작은 소리도 바로 이 앰프 장치를 통해서 확성시켜주는 이 놀라운 장비가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휴대전화를 갖고 다니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과도 통화가 가능해요. 안 들리는 소리인데 들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의 발달이 못 들을 소리를 듣게 했어요. 거기다가 우주 공간에서 나는 소리를 여러분 받아서 들려주기도 합니다. 결국 여러분 듣는 건 귀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소리 아무리 잘 듣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 똑같이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은 못 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처음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라고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나마 제사장이 가이드해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첫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들을 것을 제대로 들어요. 똑같이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감동과 감격을 겪는 이유가 뭐냐 하면 듣는 귀가 제대로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정말로 듣고 기억할 소리는 잊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중요한 편지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7교회에다가 주시는 편지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 똑같이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들어요? 귀가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소리 잘 듣는 귀를 갖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영적으로 건강해야 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을 들어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뭐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예수님이 전에도 못 듣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나는 막 아멘으로 감격 속에 들을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에 치셨지만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었어요. 귀가 열려야지만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는 못하는, 그래서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읽잖아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걸 그냥 읽으면서 페이지 넘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는 그 순간 주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주님이 내 가슴속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확 꽂아줄 수 있어요. 귀가 열려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만 듣고 끝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하루 종일 뉴스 방송을 하는 방송도 생겨났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소리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와서 콱 꽂히는 거예요. 그냥 뉴스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로만 듣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찌르는 말씀으로 와서 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와,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다. 이 말씀은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안 왔네.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듣고 내 삶이 바뀌면 남편도 바뀌고 자녀들도 바뀌는 거예요. 내 귀가 열려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시겠어요? 3절. 마치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번엔 뭐예요? 보였어요. 뭐가 보여요?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불에 혀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남들은 못 보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귀를 열어주죠.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귀도 제한되어 있듯이 보는 것도 제한되어 있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미경을 만들었어요. 확대경을 만들었어요. 너무 멀어서 안 보이잖아요.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망원경이 발전하고 발전하다가 우주를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망원경도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 텐젠에 있는 중국의 직경 500m짜리 전파 망원경, 너무나도 멀리서 오는 소리까지 다 듣고 그걸 영상화해서 망원경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주 공간을 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확대경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아까 제가 스데반 이야기를 했지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보셨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맞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두 대 맞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아픔이 뼛속까지 들어오고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비명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그러고 죽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60절,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잠자듯 편안하게 갔다. 뭐라고 말하고 죽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잠자듯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잠자도 편안하게 이 땅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도다. 사람들은 못 보는 걸 보고 외쳤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응원하는 모습이 보여요.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제 저기 들어가는구나.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귀로 듣는데, 세상 사람들이 듣고 보는 것과 똑같은 것만 보고 듣고 살아가면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탄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다 걱정하고 다 근심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은 듣지 못하는 걸 듣고 세상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찬송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은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거예요. 남들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가서 낮에 맞은 자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신음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었기에 이게 고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포위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사환이 막 걱정을 하는데 선지자는 조금도 염려가 없어요. 왜요? 사환이 못 보는 걸 보기 때문에. 걱정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열어주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사환의 눈이 확 뜨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요. 자기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 세상은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세상은 절망하고 탄식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기쁨 속에 찬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틀 동안 저녁에 야곱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야곱의 걱정,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다뤘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삭은 젊은 날은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경건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맨날 에서가 해주는 음식에만 매달리며 살던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는데 영안도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야곱의 요리해온 음식을 먹으면서 야곱을 애선 줄 알고 속아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은 나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데 영안도 어두워졌어요. 뭘 못 받는가 하면 큰아들이 아니면 작은아들이 누가 복을 받아야 될까? 이미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이미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말씀하셨으니까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까맣게 잊어요. 그걸 분별 못하는 영안이 어두워진 거예요. 거기다가 앞에 야곱이 지금 와서 에서라고 그러는데 속아요. 보이지 않는 이삭이.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안도 어두워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젊은 날 약삭 빠르게 살고 움켜쥐려고 애썼던 야곱이 나이 들면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야곱도 나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눈은 보이지 않는데 놀랍게도 영안이 열려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묻지 않아도 대답을 해주셔서, 큰아들이 므낫세예요.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큰아들은 어디다 세워요? 오른손 앞에. 작은 아들은 왼손 앞에 세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야곱이 손을 어긋 맞춰서 축복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야, 이 녀석아, 나도 알아. 뭘 아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를 몰랐던 이삭, 그러나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누가 오른손에 복을 받아야 될지를 알아요. 누가 오른손 앞에 서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목사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내가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세상에 지식이 많은지, 얼마나 성경적 지식이 뛰어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않아야 돼요. 사랑인 줄로 착각하거나 내 원수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분별력이 없어지면 잘못될 수 있어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어요.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첫 아들부터 쭉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맏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무슨 생각을 해요? 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무엇만 보고? 겉모양만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깨우칩니다.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구절인데,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다 패싱하고 여덟 번째 아들, 그 자리에 오지도 않았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만 봐요. 사람을 봐도 껍데기만 봐요. 그래서 어떤 학교 다니냐,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 그의 직급이 무엇이냐, 연봉이 얼마냐, 여기에만 매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못 들으신 분들이, 주일날 오늘 오신 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가난한 신학생, 그리고 키도 자기보다 8cm 작은 남자. 그런데 여러분, 저를 선택하고 저하고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껍데기만 봐가지고는, 제 재산, 그리고 저의 외모만 봐가지고는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꽤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산조인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39살에 산조인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1993년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를 이 자리에서 받았어요. 저기는 아주 의미 있는 날짜고 의미 있는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1994년 10월 16일 날 산조연교회 가서 선보는 설교를 했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여러분 86년 된 교회 가서 설교를 했고, 사람 볼 줄 아는 산조연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86년 된 교회가 1년밖에 안 된 목사를 청빙한다는 거 불가능했어요. 제가 갔을 때 부목사들이 저보다 목사 된 지가 오래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껍데기에 매달릴 수 있어요.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가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입이 바뀐 거예요. 자, 들리는 게 달라졌어요.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어요. 듣고 보는 것은 인풋, 입력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들은 것, 본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워요? 엄마, 아빠의 말을 들으면서 배워요. 엄마, 아빠의 어휘력이 어린아이의 어휘력을 좌우합니다. 와, 어떻게 조그만 애가 그런 표현을 쓸 줄 아니? 감탄을 하는데 이유는 뭐예요? 들은 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들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여러분, 말이 달라지는데 다른 언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 바로 성령 충만한 이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잘 봐야 말할 수 있는데 말을 많이 들으면 우리 안에 수많은 어휘들이 쌓이고 이걸 끄집어내서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온갖 더러운 욕심이, 온갖 더러운 욕들이 가득한 사람은 입에서 좋은 게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좋은 것을 쌓으면 좋은 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말과 관련이 돼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말하니까 능히 당할 자가 없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그 다음에 25절부터가 새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제일 먼저 거짓을 버리고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거짓말은 사탄의 전유물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로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민수기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므로, 인생이 아니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면 진실을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것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는데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참된 걸 말해요. 진실인데 은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된 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은혜가 안 된다, 이 말을 하면 덕을 세울 수 없다, 그러면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들리는 것이 달라지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다른 언어, 다른 세계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 칭찬, 격려, 사랑, 고백,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한 말 하지 마시고 유익한 말 하시고 목사님이 듣고 성도들이 듣고 은혜될 말을 하며 사십시오. 전해도 될 만한 말을 하십시오. 우리끼리만 알자. 이런 말은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절대로 우리끼리만 알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사람만 알면 온 교인이 아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에게 말하면 다 퍼져. 그래서 퍼뜨리려고 가면 그 사람에게 말하면 돼요. 광고위원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도 괜찮을 만한 하며 살아가는 삶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격려, 칭찬,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장 심각한 죄가 뭐였어요? 말이에요, 말. 불신앙의 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도 불신앙의 말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
돌뱀이 와서 물어버려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게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남을 찌르는 말과 불신앙의 말들이 나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지만 언어가 바뀌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워싱턴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를 관광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워싱턴에서부터 차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갔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겨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그리고 힐튼 호텔에 올라가서 저녁을 잘 먹고 그리고 호텔방에 내려왔습니다. 호텔방에 내려왔는데 그때만 해도 제 아내가 이렇게 좋은 호텔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방을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언제 이런 집 짓고 살까? 제가 여러분 제 아내에게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집을 짓고 살겠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보 조금만 기다려, 이 집보다 훨씬 좋은 집 줘줄게. 그 순간 제 아내는 행복했습니다. 20년 지났지만 절대로 그런 집은 져줄 생각도 없거니와 져주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내는 제가 집을 져주기를 바란 게 아니에요. 아내는 기분 좋다는 뜻이에요. 여자들은 기분 좋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남자들은 이때부터 뭐래요? 계산을 해요. 그래? 이 집을 지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그 얼마를 벌려면 몇 년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 그래서 아내의 기쁨을 깨버려요. 남자들이요, 생각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얼마든지 아내를 천국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제가요,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호텔이 좋다고 말하지만 이보다 훨씬 좋은 집 지어줄게. 그리고 20년 지나고도 그런 집을 져주지도 않고 져줄 생각도 없지만 그 순간 제 아내는 행복한 거예요. 제 아내가 기대한 건 그냥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말로 아내를 기쁘게, 말로 남편을 천국을 살아가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면 나갈 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게 오늘 목사님 설교 때문에 다 풀렸어요. 그 순간 저는 설교한 보람을 느끼고 목사가 된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돈도 안 드는 문자를 보내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집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감동받아서 내가 내일부터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라는 문자가 목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공군 군악대로 갔어요. 작곡을 전공했기 때문에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 얼마 있다가 어버이날에 선물이 왔어요. PX에서 파는 군 그 안에 있는 데서 샀어요. 홍삼을 사서 보냈어요. 근데 뭐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가 하면, 아빠가 여러 성도들에게서 홍삼 받아가지고 아빠는 한 번도 잡숫지 아니하시고 우리 피아노 선생님, 우리 작곡 선생님, 제 선생님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 제가 기억해요. 모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빠가 돈 안 쓰고 선물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빠가 먹을 걸 우리 선생님에게 준 거 기억하면서 이 어버이날, 처음 맞이하는 어버이날에 아빠에게 홍삼을 드리고 싶어서 샀어요. 감격이었어요. 그 말에 홍삼이 아니라 그렇게 기억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상처 줍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로 천국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들리는 게 달라져요.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달라져요. 천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것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꿈을 꾸게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좋은 말 하게 되고, 교회 생활에서 얼마나 화려한 예배당 인테리어 속에서 예배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서로에게 내 말의 인테리어를 잘해서 전달하느냐예요. 천국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들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이것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전에는 보면 안 될 거 보고, 들으면 안 될 것만 듣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을 입에서 생산하던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듣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리고 입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 나오면서 누군가에게 위로요, 누군가의 격려요,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